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여러분들 의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가운데 망하는 죄인은 한 사람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 달과 화성에 우주 탐사선을 보냈죠. 네, 그래서 화성 탐사선 많이 들어보셨죠? 네, 거기서 무엇을 찾고 있을까요? 탐사선이 거기 가서. 거기서 여러분, 그 탐사선이 화성에 가서 찾는 게 뭘까? 금을 찾을까? 뭐 핵무기를 만드는 뭐 그런 우라늄을 찾을까? 아니죠. 궁극적으로 물을 찾습니다. 물을. 네. 왜? 행성에 물이 존재한다는 것은 분명히 인간이 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지구의 종말이 닥치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를 과학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행성으로 옮겨가서 살아야 되겠는데, 그러면 물이 있어야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주 탐사선을 보내서 화성도 탐사하고 목성도 저 끝까지 막 뒤지고 있어요. 물 있는 행성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도 표면의 70%가 지금 물로 채워져 있는, 지구는 물의 행성입니다. 인간을 비롯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를 구성하는 가장 주된 성분이 물이잖아요. 그죠? 우리 인체의 70%도 물입니다. 그러므로 물은 바로 지구상의 모든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근원인 것이죠. 우리가 때때로 여러분 사막이나 바다 위를 표류하는 사람들이 그 몇 방울의 물로 목숨을 간신히 부지하는 그런 영화를 우리가 본 적도 있잖아요. 그 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음식은 몇 주 동안 안 먹어도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물을 안 마시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물은 생명 그 자체죠. 우리 인류 문명의 4대 발상지를 보면 모두가 물이 흐르는 강과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또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죠. 중국의 황하 문명은 황하강 유역을 중심으로, 인도의 인더스 문명은 겐지스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죠. 이렇게 물이 있는 곳에 인간이 살면서 농사를 짓고 또 번성하고 도시를 이루고 그리고 문명을 일으켰습니다. 유럽에 가면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그 수도 반드시 강을 끼고 도시가 발달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영국의 런던에 가면 템즈강이 있죠. 프랑스 파리는요, 세인강이 있잖아요. 네, 세인강. 또 저기 오스트리아 가면은 다뉴브강, 헝가리 부다페스트는 도나우강. 다뉴브강이나 도나우강이나 같은 이 강이에요. 이 부르는 이름이 다를 뿐이지. 그 부다페스트 거기 도나우강에서 몇 해 전에 유람선 사고 나서 우리 한국인들 많이 희생된 적 있죠. 저도 거기서 유람선 그거 타본 적이 있는데 거기 강변에 참 야경이 참 아름답죠. 나는 조용경 목사님하고 그때 선교 집회 갔다가 그거 탄 거예요. 관광 간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1993년 12월에 그 독일은 여러분 잘 아시는 라인강이 있고, 요즘 온 세계 뉴스를 도배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는 큰 강이 흐릅니다. 드니프르 강이라고. 그 수도가 키예프잖아요. 나는 자꾸 옛날 말로 불러 키예프라고. 요즘은 키이우로 이름을 바꿨는데, 근데 그게 내가 키예프가 20몇 년 동안 입에 붙어가지고 잘 안 바꿔져요, 저는요. 그래서 그 키예프의 그 드니프르 강도 우리 한강보다 더 큽니다. 굉장히 크고 수량이 많고, 거기 또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큰 유람선이 거기 다니죠. 그 강이 한 1,500km를 내려가서 흑해 바다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유람선을 타면 흑해까지 한 일주일 동안 쫙 내려갑니다. 그래서 루마니아로 해서 저리 가죠. 이제 지금 내가 물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관광 가이드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를 살펴보면, 자, 여러분, 고구려는 어떤 강? 학교 다니면서 공부했던 거 다 잊어버렸구나. 대동강, 그죠? 고구려는 대동강. 백제는요? 백마강입니까? 백마강도 되고 금강도 되겠죠. 신라는 낙동강. 조선은 한강이죠. 한강. 이렇게 한결같이 물과 관련되지 않은 문화나 나라가 없습니다. 제가 처음 성지순례를 갔을 때 비가 오지 않는 건기였거든요. 예루살렘이나 여리고나 가나 어디를 가도 푸른 초목이 없어요. 온통 사방이 누런색 뿐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갈릴리 요단강 주변에 이르니까 거기는 내 눈에 딴 세상같이 보이더라고요. 왜? 푸른 나무가 우거져 있고 오렌지나 대추야자를 비롯해서 많은 열매가 아주 풍성하게 열린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은 메말랐는데 요단강변은 생명이 넘치는 것 같았어요. 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은 시편 1편의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죠. 여기에서 우리는 이 뿌리의 근원과 열매와의 함수 관계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한 그루 나무가 아무리 가물고 건조한 때에도 그 뿌리만 시냇가에 박을 수 있다면 결코 메마르지 않고 싱싱하게 살아서 시들지 않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물가가 많이 비싸졌죠. 모두 살기 어렵다고 합니다. 대기업에 근무하는 이 직원들이 구내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는데 구내 식당에 반찬을 싸가지고 집으로 가져간다는 신문 기사를 봤습니다. 그만큼 이제 어렵다는 이야기겠죠. 일본에서는 무료 급식소에 어느 때보다도 지금 줄이 길어지고 있답니다. 그 중에는 노숙자가 아닌 멀쩡한 젊은이들도 많대요. 귀에 이어폰을 꽂고 핸드폰 들여다보면서 밥 타먹으려고 서 있는 젊은이는요, 취직을 못하고 부모에게 얹혀서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인데 그 부모의 삶이 어려워지니까 이제는 무료 급식소를 찾는 것입니다. 경제적 위기가 다가온다는 경고의 메시지가 연일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요 몇 년 동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여러분, 금리가 지금 막 올라가고 있죠. 물가가 올라가고 있죠. 이 기름을 포함해서 원자재 값이 막 폭등하고 있습니다. 세계 식량 사정은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곤한 국가들은 굶주리고 국가 부도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다 어려워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런 복합 위기를 겪고 있는 작금에 우리 한국 경제는 어디로 갈까? 미국이 기침하면 한국은 몸살 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아주 공격적인 통화 긴축과 또 중국의 아주 가파른 경기 둔화, 중국이 지금 아주 미끄럼을 타고 있어요. 내려가느라고. 또 유럽의 에너지 위기, 이 세 갈래로 밀려온 먹구름이 한국 경제의 앞날을 한층 가늠하기 어려운 지금 상황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습니다. 경제 분석가들 사이에서 내년에 국내외 경기 침체는 피할 수 없는 조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지난달 28일에 이렇게 말했어요. 장마가 오는데 장마를 안 오게 할 방법이 우리 힘으로는 없다.
그랬습니다. 지금 여러분 환율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그렇죠.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으로 1,400원 확 돌파했지 않습니까? 1,500원도 지금 갈 거라고 또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한국 경제가 지금 상당한 충격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전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심리적으로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불안을 안 느끼고 있는 여러분들은 참 은혜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안보가 불안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 정은이 미사일을 연일 지금 펑펑 쏴서 제끼고 우리는 핵전쟁도 불사하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보 불안하죠. 경제 불안한데 이거를 해결해야 될 정치권은 연일 여러분 말꼬리 잡고 싸우고만 있으니까 이게 어쩌면 좋은가?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요즘 마약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지. 우리 10대 청소년들부터 시작해서 마약이 우리 세계에 지금 너무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 마약은요 반드시 도덕적 부패와 윤리적 타락을 가져오는 것이거든요. 기발한 방법으로 마약을 다 밀수해 갖고 오는데 요즘 뉴스에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다 또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해야 할 것은 이렇게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운데 자기가 어떤 불안과 위기감을 느끼고 그러면 사람들은 어디를 찾습니까? 여러분, 미신과 우상숭배를 찾습니다. 미신과 우상숭배를. 요즘 아주 이 미신과 우상숭배가 기승을 부려요. 영적인 공해예요, 이것이. 이런 모든 것들이 아주 바짝 가물은 여름처럼 열매 맺기 어려운 삶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할 것인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본문 말씀을 여러분 살펴보십시다. 자, 첫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뿌리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나무는 건조한 때일수록 그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하고 가뭄이 심할수록 그 뿌리를 여러분 물줄기에 박아야 하지 않습니까? 뿌리 깊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야 많은 열매를 기대할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시냇가란 어떤 것을 말씀을 하는가? 분명히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박은 삶을 말씀하는 겁니다. 반면에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삶, 이 사람이 복 있는 자의 삶이고 그 삶이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박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무는 곧 우리 인생이요, 시냇물은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뿌리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방관하기 쉬우나 사실은 나무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뿌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당 건물 요 뒤 배수로에 여기 오동나무가 한 그루 이렇게 자라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동나무를 지난해에도 톱으로 잘랐어요. 그런데 1년 만에 또 이만큼 자랐어요. 왜 자랍니까? 뿌리가 살아있으니까요. 뿌리가. 그래서 요 며칠 전에 또 잘랐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내가 집사님 물었어요. 이게 다시 안 자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몇 가지 방법을 말씀하더라고. 거기 구멍을 뚫어가지고 살충제를 부으면 됩니다. 모르겠어요. 지금 또 잘랐는데 저게 또 자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무의 생명은 뿌리에 있는 거예요. 저기 뿌리가 살아있으니까 계속 나거든요. 우리 인간은 사막과 같고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뿌리를 박아야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항상 생명이 있어서 잎이 마르지 아니하며 열매를 많이 맺게 되리라는 것이거든요. 네? 자, 여러분 생애에서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싱싱한 모습의 강건함을 원하시는가? 그렇다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박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름답고 향기로운 우리 인생의 꽃을 피우기를 원하시는가? 시냇가와 같은 하나님 말씀에 우리를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풍성한 생의 열매를 원하시는가?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에 여러분 뿌리를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의사에게 알코올 중독으로 간에 심각한 이상이 생긴 환자가 찾아왔어요. 의사는 당신은 술을 끊어야 삽니다. 술 끊으세요. 그러니까 환자는 나는 그런 훈계를 들으러 온 게 아니에요. 그런 훈계는 너무 많이 들었어요. 내 간이 이렇게 될 때까지 술을 퍼마시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 고민과 불안, 이 공허와 같은 병을 고쳐주기를 원합니다. 그걸 의사가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환자의 고민처럼 문제는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영혼의 갈증은 술을 퍼마심으로도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제가 여의도 선보국에 있을 때 어느 날 기도해야 될 필요를 내가 단단히 느껴서 오살리 기도원에 내가 금식하러 가야 되겠다. 또 이제 금식 기도하러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는데 옆에 접수하는데 거기서 뭐 좀 소란한 소리가 나요. 무슨 일인가 가보니까 어떤 키가 큰 남자분이 청바지 뒷주머니에다가 소주병을 하나 탁 꽂고 왔어요. 그런데 벌써 접수 보는 그 사무직원하고 이제 언쟁을 하는데 가까이 가니까 벌써 술 냄새가 풀풀 납니다. 그 언쟁의 이야기가 뭐냐? 이 접수 받는 사무직원은 그렇게 술 드신 상태로 기도원에 입장하시면 안 됩니다. 가셔서 술 깨고 오세요.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덧붙이지요. 어떻게 하나님께 나오면서 어떻게 술을 잡수고 오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아가씨 내 말 좀 들어봐. 나도 술 안 먹고 싶어. 나도 술 안 마셨으면 좋겠어. 그런데 내가 지금 입장이 내 힘으로는 내가 술을 안 마실 수가 없어. 나도 우리 가족들로부터 늘 듣는 소리가 술 마시지 말란 소리고, 이 직장에도 잘린 모양이야. 전에 내가 직장 다닐 때 직장에서도 술을 그만 먹으라는 소리 내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내가 들었어. 나도 어떻게 하면 술을 좀 안 마시고 살 수 있을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가 이게 하나님께 찾아온 거 아니야. 그런데 나보고 돌아가라 그러면 그럼 나는 어디로 가야 돼? 막 이러는 거예요. 가만 들어보면 그 말이 맞아. 그죠? 자기 힘으로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완전히 멍해를 맨 사람이요, 이게. 그 사람 보고 가서 네 멍해를 벗고 오라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네? 그래, 내가 그 사무직원 아가씨한테 그랬죠. 아가씨, 내가 이 사람 옆에 딱 붙어 있어가지고 내가 3일 동안 내가 책임질 테니까 들여보내줘라. 그래서 이제 그러면 책임지세요 그러더라고. 그럼 무슨 일이 생길지 난 모르지만 좌우지간에 뭐 책임지라고 내가 책임지지. 그러고 이제 들어왔어요. 그리고 먼저 했죠. 자, 먼저 뒷주머니에 있는 소주병부터 버립시다. 네, 내가 이걸 가지고 있으면서 안 마셔야 되겠다는 생각은 좀 모순되지 않습니까? 버리고 하나님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중독에서, 이 알코올 중독에서 나는 벗어나고 싶습니다. 내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이 중독을 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 좀 새롭게 만들어 주세요. 우리 기도합시다. 간곡하게 내가 얘기했죠. 이 소주병 버릴까 말까 얼마나 망설이는지 몰라요. 네. 흔히 말하자면 그 사람들은 피 같은 소리라고.
결국은 다 따라버리고 이제 버렸어요. 그리고 그 양반하고 이제 3일 동안 나는 껌딱지처럼 붙어서 이제 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팻말에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 기도 시간에 기도하다가도 나는 옆에 없었으니까 또 봐요. 내가 눈 감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없어지면 어떡합니까? 그러니 기도하시오 하면서도 봐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같이 금식을 3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틀 금식하고 그날 저녁에 일이 벌어졌어요. 일이 벌어졌어. 나는 그냥 하나님 어쩌든지 이 사람 지금 여기서 해결 못하고 내려가면 또 올 사람입니까? 못 옵니다. 안 옵니다. 그죠? 이게 마지막 기회거든요. 하나님 이 사람 정말 이 술 끊고 새롭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 임하시고 새롭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세상에 불을 받아버렸는지 그 자리에 앞으로 그냥 막 푹 꼬꾸라지더니 막 주먹으로 막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는 말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 죄가 많습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막 보니까 여기서 막 우동사리가 덩글덩해요. 그래서 얼른 휴지 갔다가 가서 좀 닦고 이랬는데 그냥 거기서 예배 다 끝났죠. 그리고 기도하라고 불 꺼주잖아요. 2시간 동안 그렇게 막 울고 막 그렇게 회개를 하더라고요. 과거에 교회를 다닌 사람이니까 기도원을 찾아오지요. 어떻게 한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서 타락한 삶을 살다가 인생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가정도 알코올 중독 때문에 이제는 막 파탄 일보 직전이고 직장은 진작에 쫓겨나서 정말 남자로서의 존엄성을 다 잃어버렸어. 완전히 쓸모없는 알코올 쓰레기 인생이 돼버린 거죠. 정말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그런 인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인생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기다렸다가 이제 나오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내가 물어봤죠. 그랬더니 자기 말로 못하겠대. 좌우지간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하나님 내 옆에 서 계시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믿음을 버리고 세상 쫓아가서 결국은 내가 이꼬라지 된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고 내 죄가 얼마나 큰 죄를 깨달아 알아서 나는 그냥 정신을 못 차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지금도 술생각 납니까? 그러니까 전혀 안 난대요. 그리고 3일 금식을 하고요. 나는 이제 내려왔어요. 근데 이분은 안 나와요. 염려 말고 내려가세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여기서 어설프게 은혜 받고 내려가면 또 자기가 거기 매일까봐 여기서 자기는 일주일을 치우고 가겠다 그래요. 4일을 더 있겠대요. 그리고 나는 이제 내려왔죠.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민을 안고 삽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얼마나 또 불안한 게 많습니까? 그죠?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자식 키우고 살아도 어떤 때는 내 가슴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죠? 뻥 뚫린 가슴에 찬바람 씩 부는 이런 공허함은 여러분 느낄 때가 또 있잖아요. 우리 영혼의 이 갈증,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여러분 죄를 짓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자꾸 찾아서 그렇게 나갔지.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인생이 하나님과 더 멀어져 버리고 영 망가지는 인생밖에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뿌리를 향락에다가 박으면 허탈감과 후회만 남게 됩니다. 인생의 뿌리를 지식에다가 박으면 끝없는 회의 속에 잠기고 맙니다. 인생의 뿌리를 철학에다 박아도 사색의 미로에서 방황만 계속될 뿐이요. 인생의 뿌리를 돈에다 박으면 언제나 불만족 속에 잠기고 기갈과 갈증뿐입니다. 돈은 바닷물과 같다고 그랬어요. 목마르다고 바닷물 퍼마시면
갈증만 더할 뿐이거든요. 그래서 인생의 뿌리를 사람에게 내리면 결국 언젠가는 실망과 원망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뿌리를 박으면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근원적인 삶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네가 먹는 물은 다시 목마르리라. 내가 네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배에서 생수가 강과 같이 흘러나리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인생에 갈증이 참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을 5이나 바꿔봤지.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몇 가지 알 수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이 생수를 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둘째는 목마르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셋째는 내 생을 시들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이고, 네 번째는 내 생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리하여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 안에 뿌리를 박고 그 말씀 안에 뿌리를 박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공장에 가면 많은 상품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네? 지난 2008년도에 우리 우크라이나에서 가르쳤던 목회자들 우리 한국에 왔을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우리 교회 왔다 갔잖아요. 내가 그들을 데리고 울산의 현대 중공업 배 만드는데 거기도 견학하고 현대자동차도 견학하고 다 했죠. 거기 현대자동차 차 한 대 만드는데 몇 초가 걸리냐? 여러분, 모르실 거야. 근데 그때 갔을 때 거기서 설명해요. 안내원이. 네. 지금 요 생산 라인에서 3초에 자동차가 한 대씩 완성돼서 나옵니다. 3초에 한 대씩 차가 완성돼서 나온다. 거기 우크라이나에서 온 우리 그 목회자 후보생들이 다 깜짝 놀랐지. 다 깜짝 놀랐죠.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공장에서도 많은 상품들이 막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학교에 가면 학사, 석사 막 배출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뭘 배출하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전당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전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세상에 뿌리를 박았던 사람이 말씀 안에 뿌리를 옮겨 심는 운동이에요. 이것이. 그걸 우리 교인들 중에 가끔 낙심하고 막 세상으로 믿음을 버리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 하나님 말씀의 뿌리를 박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모든 생의 뿌리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푸르게 열매 맺는 이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여러분들이 기뻐하면서 이 하나님 말씀의 뿌리를 박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단호하게 말씀했죠. 그 다음에 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랬죠.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막 돌멩이 집어서 막 찍고 막 이게 아니잖아요.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시는 거거든요. 그래요. 우리들의 삶에 온갖 죄와 온갖 저주와 불행을 여러분 가지고 오고 유혹하는 이 사탄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거냐? 여러분, 이기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이제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의 뿌리를 박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탄의 유혹을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의 뿌리를 받고 있으면 어떤 유혹과 어떤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사람 말을 많이 들을 수 있죠. 그죠? 얼마나 사람들이 말하기 좋아합니까? 100명 모이면 100가지 말이 나와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뭘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그죠? 하나님 말씀을 교회 나와야 들을 수 있는 거야. 우리가 그 사무엘상 보면 말씀이 희귀하던 때 사무엘은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등록을 했고 어느 교회에 내가 소속이 될지라도 하나님 말씀의 뿌리를 박는 교인이라야 우리가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되고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뿌리만 잘 받고 있다면 비바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시냇가에 뿌리만 깊이 박혀 있다면 그 나무는 가뭄도 견뎌내고 비바람이 불어와도 결국 열매를 맺고 마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이 사람들이 교회를 부정적으로 대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여러 많죠. 물론 이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왜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완전하십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불완전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하여 많은 서신을 보냈잖아요. 특히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고 문제가 커서 고린도 전서 후서를 통해서 긴 분량의 글을 써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불완전한 사람이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변화되고 자, 그 온전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인 사람이 완전한 게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완전함을 향하여 기도하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요즘 우리 세상에 아주 지능적으로 고차원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이 보면은 다 학벌이 좋아요. 네. 명문 학교에서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라도 잘못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유명한 병원이든지 영안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안실 있잖아요. 영안실이 왜 있나? 다 고치면 영안실이 왜 있을까요? 어느 유명한 병원이라도 못 고치는 게 있으니까 거기 영안실이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에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어떻게 완전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 제자 가운데도 하나가 있었는데 가룟유다 같은 게 있었는데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의 뿌리를 받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내 생애 속에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외에 어떤 곳에라도 우리의 생을 뿌리 박을 만한 그런 어떤 기관이나 생수의 터전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성경 에스겔서 47장을 보면은 이 생수가 어디서 나오냐?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오거든요. 에스겔이 환상을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쫙 흘러가니까 그게 강을 이루는데 그 물이 흘러가는 곳 옆에다 여러분 나무들이 우거지고 각종 열매가 맺고 생물들이 살고 물속에는 고기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을 목마르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러분 전능하신 능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우리가 말씀 안에 우리가 순종하고 살면 나도 모르게 내 가정 속에 노래가 있고 여러분 생명이 있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내 생이 변화되고 여러분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네. 자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뿌리를 박으시기 바랍니다. 네. 가무는 해에도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이제 여러분 가무는 때가 우리 앞에 여러분 닥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여러분 나무가 우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여러분 삶을 이제 뽑아다가 하나님 말씀 안에다 심어서
여러분들이 온전하고 다 복되고 목마름이 없고, 네? 언제나 푸르고 청청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찬송하며 그 다음에 기도합시다. 찬송가 자 200장입니다.